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무한하신 사랑 안에서 건강함으로 눈뜨게 하시고 새벽 첫 시간을 거룩한 주님 전에서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날도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날 되게 하옵소서, 기쁨의 날 되게 하옵소서, 평강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벽두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야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 은총을 소망 중에 구하여 새벽마다 주께 엎드린 자, 주님께서 펴신 팔과 능하신 손으로 안위하시고 그 걸음을 평안하고 형통하게 하시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과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새벽마다 주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부르짖는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작정해 놓으셨사오매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날이 좋은 날 되게 하옵소서.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시오매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게 하시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아멘.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역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야훼라파.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또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야훼라파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이 아침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시고 모든 연약함 대신에 건강과 치료의 은혜를 베푸시는 가장 위대한 의사이시며 치료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도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믿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모든 연약함을, 모든 질병을, 모든 불완전함을 완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고치시는 치료의 하나님 야훼라파의 은총이 날마다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비단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의 저주와 시련과 고통의 질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 불평과 원망, 불의하고 추악하고 죄악된 우리의 심령의 질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게으름과 나태함의 질병까지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완전하신 치료자 하나님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야훼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야훼라파의 은총과 능력, 이것이 2012년 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가정 가운데, 환경 가운데, 인생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열왕기하 20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왕국 유다의 왕 가운데서도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업적을 남긴 선왕입니다. 나이 25세에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서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각종 우상을 다 없애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으며 모든 백성들로 야훼 앞에 경건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함으로 선한 왕으로 인정받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선정을 베풀어 나라가 점점 강경해지게 되었고 백성들은 평안하게 되었고 말 그대로 만사형통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형통케 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고 그 계명을 잘 따르면 만사가 형통케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2년 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어려움과 위험과 고난이 다가오지 아니하게 되고
계획한 일들이 잘 진행되고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만사 형통하는 2012년 복된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으며 나라를 태평성대하게 되므로 만사가 형통한 나라들을 보내게 됐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전해주신 말씀인즉슨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열왕기하 20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당신이 죽게 되었으니까,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이제 정리할 것 정리하고 자손들 불러서 유언할 거 있으면 유언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됐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취한 태도를 우리는 잘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당신이 곧 죽게 되었으니까 죽을 준비하십시오 하는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고서 성경에 보니까 그 낯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도, 어떤 근심도, 어떤 걱정도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였으며 주께서 보시기에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하고, 따라합시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심히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는 외면치 못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면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해결되게 됩니다. 기도는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위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벽하신 분입니다.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완전하고 위대하신 분인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도 약점이 있어요. 버르장머리 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든 것에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이지만 약점이 있는데 마음이 약하신 분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가 울며 기도하면 외면치 못하시는 마음의 약점을 가지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의 약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귀에 약점이 있으세요. 귀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가는 길을 잡수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자녀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시끄러운 걸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시끄러우셔서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잠잠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약점이 있는데, 하나님 눈의 약점을 가지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깊숙한 곳에 있는 은밀한 죄까지도 다 지켜보시고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까지 가 숨으려고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하나님의 눈은 보지 못함이 없는 완전한 눈을 가지셨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피 뒤에 숨으면, 예수님의 보혈 뒤에 숨으면 우리에게서 죄를 발견치 못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죄를 발견치 못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약점 중에 히스기야 왕은 울며 기도함으로 마음 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심히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죽게 하기로 작정하셨었는데 그 계획을 돌이키게 된 것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 거예요. 마음 약하신 하나님 히스기야 왕 그 사랑하는 그 자녀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치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20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속히 받는 최고의 비결은 기도하는 겁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속하게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든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히스기야 왕궁에 찾아가서 내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 당신이 믿고 의지하는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인즉슨 당신이 곧 죽게 될 것이니까 집안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내가 이 말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하고 그 말을 전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궁의 왕궁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열왕기하 2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전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계획이 바뀐 거예요. 계획이 바뀐 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어서 다시 말씀한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으므로 히스기야 왕을 다시 낫게 할 것이요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줄 것이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성읍을 이방 민족 아수르와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겠고 끝까지 그 성을 보호해 주리라고 하는 놀라운 응답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외면치 못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도 해결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고난과 위험의 지경에 빠져 있습니까?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야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 낯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처럼 눈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문제도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우리와 상관없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위대한 치료의 하나님 야훼 라파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고쳐주심 역사가 축복하심의 역사가 기적 베푸심의 역사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응답의 축복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간증을 좀 해야 되겠어요.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건강하지만 한 9년 전에 정확하게 8년 8개월 전에 제가 말기 대장암 수술을 했어요. 2003년도 5월 달인데 그때만 해도 말기 대장암 환자가 완치될 가능성은 5% 이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기 암, 대장암에 걸린 100명 환자 중에 5명 정도가 그냥 기적적으로, 그건 어떤 의학적인 치료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특별한 확실한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의사도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그래서 이왕 죽게 된 환자 놓고 이것저것 막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 항암제도 써보고 저 항암제도 써보고 이 방법으로도 해보고 저 방법으로도 해보고 이것저것 막 해보다가 요행이 그 환자하고 맞는 한 가지가 딱 일치하는 게 있어서 살아나는 가능성, 이게 바로 5%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5% 무리 가운데 저를 포함시키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제가 2002년 5월 달에 조윤기 목사님의 파송을 받아서 중국 천진이라고 하는 곳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가서 그곳에서 처음에 아파트를 얻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해서 이제 선교 사역을 펼치게 됐는데 5개월 동안을 저희 집에서 아파트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한국 사람들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였었지만 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도가 부흥되게 돼서 한 20명이 넘으니까 이제 아파트에서는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 천진 시내에 있는 호텔 회의실을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됐고, 그래서 호텔 회의실을 빌려서 성전을 잘 꾸며놓고 2002년 11월 달에 순복음 천진 한인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께서 선교국장 목사님도 오시고 또 북방선교회 장로님들도 오시고 또 저 여러 가족들도 오시고 해서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바로 그 창립 예배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창립 예배를 드리는 날 한국에서 우리 그 당시 선교국장님이셨던 박세영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도중에 공안들이 들이닥쳤어요. 중국 경찰들이 와가지고 다행히 예배 드리는데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하지는 않고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날 때까지 창립 예배 끝날 때까지 저는 공안에게 잡혀 있었어요. 담임 목사 없이 순복음 천진 한인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끊임없이 공안들이 와서 저희를 지키고 우리 예배를 감시를 하고 석 달이 멀다 하고 저를 불러서 경찰서에 공안국에 데리고 가서 저를 조사를 하고 이렇게 늘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됐었어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몸에 좀 이상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변을 볼 수가 없었어요. 변을 보고 싶은데 변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또 며칠 이제 그렇게 힘들다가 또 다시 괜찮아지고 그러다 또 몸에 좀 불편해지고 이렇게 괜찮아지다 좀 심해지다 이렇게 반복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너무 신경 쓰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변비가 걸렸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좀 걱정은 됐었어요. 그런데도 한국에 와서 좀 건강검진을 받고 싶은데 그럴 수 없었던 게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들이 선교사로 파송을 나가면 파송 나간 지 1년 안에는 다시 한국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한국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제나 저제나 선교대회 때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계 선교대회 때 선교사들이 5월달이 되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들이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선교대회를 하는데 선교대회 때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계 선교대회 할 때는 선교사는 공식적으로 한국에 들어와도 되니까 그래서 그때만 기다리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2003년도 세계 선교대회가 4월 30일하고 5월 1일 이틀 선교대회를 했어요. 보통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 선교대회가 이르면 5월 중순, 늦으면 5월 말, 또 뭐 6월 초에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해는 2003년도는 4월 30일하고 5월 1일 이틀 선교대회를 했어요. 그게 뭐 조윤기 목사님의 스케줄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체적인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그렇게 선교대회가 앞당겨진 거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저를 살리시려고 선교대회를 한 달쯤, 보름쯤 앞당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놔두면, 저는 이제나 저나 선교대회 때 한국에 들어가려고 생각하니까 저거 그냥 놔두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선교대회를 앞당겨서 저를 일찍 한국에 들어오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월 30일하고 5월 1일 선교대회를 마치고 5월 2일 날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부터 혈압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혈압이 높으셔서 고생을 하셨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물려받은 자랑스러운 유산이 고혈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나가기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제가 살고 있던 부평의 어느 개인 병원에서 혈압약 처방을 받아 건강관리를 받고 있다가 2002년도에 선교사로 나가면서 1년치 혈압약을 복용해가지고 처방받아가지고 갔다가 선교대회 마치고 5월 3일 날 다시 그 병원에 가서 또다시 1년치 혈압약을 받아가지고 가려고 병원에 찾아갔는데, 분명히 간판도 똑같은 간판이고 병원 자리도 똑같은데 의사 선생님이, 원장 선생님이 다른 분이 앉아 있어요. 제가 다녔던 병원이 부평에 있는 김영준 내과인데 간판도 김영준 내과 그대로고 병원 자리도 그 자리인데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다른 분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알아봤더니 제가 다녔던 그 병원의 김영준이라고 하는 원장이 송도라고 하는, 송도에, 인천 송도에 새로 병원을 이전 개업하면서 이 병원을 다른 분한테 인수인계를 해줬는데, 새로 병원을 인수받은 원장 선생님도 이름이 김영준이었어요. 동명이인의 원장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우연도 있느냐고 이제 서로 처음 만났었지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사실은 전에 있던 김영준 원장님한테 건강관리를 받다가 1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다시 또 내일 중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1년치 그럼 혈압약을 원장 선생님께서 처방을 해 주십시오.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가끔씩 변을 보기 힘들고 불편했던 게 생각이 나서, 근데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가끔씩 내가 변 보기가 힘들고 때로는 피도 좀 섞여 나오고 이러는데 이거 뭐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변 굵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변이 잘 나오지 않고 굉장히 가늘었었어요. 그래서 볼펜을 꺼내더니, 그 모나미 볼펜을 꺼내더니 한 요 정도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더 가늡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얼굴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내과 병원을 개원하고 있지만 의대에서 제가 전문적으로 공부한 것은 대장하고 위 내시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했다 그러면서, 내시경 검사를 한번 꼭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저 만난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거의 강권하다시피 내시경 검사를 꼭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시경 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준비하고 하려니까 며칠 준비해야 된대요. 근데 저는 그 당시 말에, 그때는 좀 선교대 기간 동안은 괜찮아서 선교대 마치고 수요일 목요일 이틀 선교대 마치고 금요일 날 그 혈압약 처방 받아가지고 토요일 날 다시 중국으로 가려고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비행기 티켓까지 끊었는데 뭐 내시경 검사하는 건 좀 곤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한두 달 목회하고 끝낼 거 아니고 평생을 주의 종으로 헌신할 거면 건강이 중요한데 건강검진을 해야 되니까 비행기 스케줄을 좀 변경하더라도 내시경 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 월요일이 5월 5일 병원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어린이날.
쉬는 날인데 오후에 특별히 스케줄을 잡아놓을 테니까 월요일 날 와서 꼭 내시경 검사를 받으십시오. 협박 반, 간청 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비행기 스케줄을 뒤로 미루고 월요일 날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대장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것도 이미 대장은 거의 암세포로 막히기 직전이었고 간에까지 암세포가 전이된 말기 대장암이었습니다. 생각지도 않고 있다 그 대장암이 발견이 됐고 그래서 이제 급히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4시간 반에 걸쳐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제 배입니다. 33cm짜리 3천만 원짜리 자크가 제 배에 달려 있습니다. 대장에 암이 생겼는데 간에까지 전이가 됐기 때문에 배를 가를 수 있는 한 최대한 가른 거예요. 배꼽 밑에까지 33cm를 갈라서 대장을 20cm를 잘라내고 또 간에도 100원짜리 동전만 한 게 3군데 이렇게 암세포가 퍼져 있었는데 간도 그 암세포 있는 부분을 잘라내고 4시간 반에 걸쳐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지만 대장이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보다 한 20cm 정도가 모자란 사람입니다. 이렇게 4시간 반에 걸쳐 수술하고 한 달 정도 잘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고 그걸로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말기 암을 수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몸속 어느 부분에가 또 암세포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암세포들을 없애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번 항암 치료를 받는데 저기 항암 치료를 마지막 받았을 때 모습인데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스 비슷한 모습으로 저러고 있는데 12번 항암 치료를 프로그램대로 마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지금 이제 수술하고 만 8년하고 8개월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수술을 받게 하시고 또 항암 치료를 받게 하시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아프기 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셔서 감기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드립니다.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9년을 살게 하셨어요. 9년 동안 감기 한번 걸리지 않게 된 거 이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제가 이제 수술하고 회복될 때는 중국 천진에 살았었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몽골로 선교사 임지 이동을 명령을 받아가지고 몽골로 가서 거기서 만 4년을 살았는데 몽골은 겨울에 영하 40도, 45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거기서 살면서 평생을 몽골에서 태어나서 산 사람들도 겨울철이 되면 지독하게 춥기 때문에 몇 차례씩 감기 걸려서 죽을 고생을 하는데 저는 그곳에 살면서도 감기 한번 걸리지 않게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몽골에 저를 도와서 함께 사역했던 현지인 전도사도 아주 몸도 건장하고 건강하게 생긴 몽골 남자인데 이 전도사님도 가끔 겨울철 되면 가끔씩 감기 걸려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럽니다. 당신 그러지 말고 나하고 한국 가서 항암제 한 방만 맞아라. 그러면 감기는 접근도 못한다고 제가 농담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하셨어요. 근데 요거 시간이 좀 지났는데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에 세계 선교대회를 하면서 2009년도에 선교대회를 하면서 그때 선교 특집 스크린을 제가 몽골에서 하던 선교 사역에 대한 스크린을 방영하게 되었고 또 선교 보고를 제가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병에서 이렇게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다고 간증을 했더니 제가 대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 받기 직전에 조윤기 목사님께 특별히 이제 요청을 해서 안수 기도를 받고 기도를 받는 순간 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순간에 나는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마음에 평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수술을 마치고 회복이 됐거든요. 그 일을 이제 간증을 선교 보고를 하면서 했더니 조윤기 목사님께서
저한테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다른 목사님한테 오늘 낮에 저녁 때 그날 선교대 날 저녁 때 식사 자리에서 제 친구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오늘 낮에 그 선교 보고했던 방경현 선교사 몇 년 전에 대장암에 걸려서 기도 받으러 왔을 때 기도를 해주면서도 조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면서도 젊은 사람이 더 이상 사역하기를 힘들겠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회복이 돼서 성공적으로 사역하는 거 보니까 참 기분이 좋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렇다고 제 친구 목사님이 그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조 목사님 비서실에 연락을 해서 목사님 한번 인사 여쭙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아이들하고 조 목사님 이제 찾아뵀더니 목사님 방에 들어가자마자 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넌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더 힘있게 건강하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종이 되라고 축복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뛰어나고 제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행하시는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위대한 의사 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야훼 라파의 은총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도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2년 이 한 해 동안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공격해 올 것입니다. 염려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세상의 위험한 일들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온갖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권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야훼 라파 위대한 의사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육간의 건강이 복이 넘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형통과 승리의 삶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불치의 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의사 되신 야훼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2012년 이 한 해 동안 건강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형통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평안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풍성한 축복으로 충만한 삶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고통과 절망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이고 야훼께 무릎 꿇는 것이고 통곡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도 우리의 낯을 야훼께로만 향하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사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며 내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내 성을 구원하고 지켜주시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감사와 믿음의 씨앗을 기적으로 심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 연락하시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우시되 건강의 복이 넘치게 하시며 가정의 화목의 복이 넘치게 하시며 범사의 형통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야훼 라파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 주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셔서
내 가정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남편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아내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애 속에 늘 풍성한 은혜와 평안과 생명 주심의 역사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온 소원과 기도의 제목 해결받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위해서 조영기 원로 목사님과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012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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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훼라파 위대한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큰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새벽에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희생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가 맡기고 눈물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할 건강한 삶을 것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체험하셨던 것 같은 기적을 우리 모두 낼 수 있도록 체험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새벽을 기도하게 하셨고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권능의 속죄를 힘내게 하셨사오니 나를 아버지여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필요할 때 치료의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 모두의 만나게 기도와 하시옵소서. 간구로 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래서 모든 주님의 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립니다.